소문난 일꾼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성전에서 참 예배 때 특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큰 은혜고 복인 줄 꼭 믿고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참여해요. 기쁨으로. 참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 참 우리를 세우셔서 특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또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누가 빠졌나 또 그 목사를 또 그것도 헤아려 봤어요. 잘 참석하던 우리 박 권사님 오늘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세요. 참석하고 싶어도 그런 거 뭐 주일 오후 예배 꼭 빠지고 참석하다가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우리 김은영 권사님 참 우리 김은영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섬긴 분인데 이제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 90인가 91인가 91 참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오후 예배 또 이렇게 참석 안 하신 거 보니까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인 줄 알고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아요. 권사님들 계속 참여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참 성경적으로도 보면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교회 둘을 꼽는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가 하면 또 빌립보 교회 이게 다 참 이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이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과 그 아시아 그 모든 지역에 소문 좋은 소문을 이렇게 끼치고 그 소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 소문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고린도에는 이 바울에까지 그 소문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해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큰빛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꾸 소문을 내대. 좋은 소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자꾸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소문을 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소문의 소식을 듣고 야,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 하고 궁금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좋은 소문을 듣고 또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 재직들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또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무슨 세상 앞에 나가서 명예도 아니고 무슨 권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요
그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무슨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재직으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잘했다 칭찬받는 재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 회사도 1년 지나면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이제 결산. 그래서 큰 회사들은 결산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온 사원들을 비롯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보고를 하고 나타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장차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 이 결산,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 그 직분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이 직분에 대한 이 결산할 때가 있는데, 정말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 사실은 10절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어디서 들냐면 고린도에서 들었어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들리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해서 3주 정도 있었어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실은 바울은 더 있고 싶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바울이 이곳에 머물다가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하니까 밤중에 바울을 몰래 이렇게 탈출하도록 그 제자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권면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비록 3주 기간이라는 짧은 기간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했던지, 비록 바울의 3주간만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도 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컸던 거예요. 크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이 모습이 이제 바울이 머무는 고린도에까지 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고린도에까지.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가야 수도와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 빌립보라든지 그 주변에는 여러 지역에까지 이제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보면 2절에도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감사의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 그저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만 가득 찬 거예요. 감사가 가득 찬 거예요. 감사.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은혜 생활을 잘했던지 그저 기도하는 바울이 그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저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주의 종이라든지 또 믿음의 동역자라든지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먼저 떠오른다면 정말 은혜 충만한 자요. 우리 권사님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밖에 안 나온다. 올 한 해 우리 큰빛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재직들 이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저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그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재직들, 그런 믿음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 오늘 여기 3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보통 그 그리스도인의 3대 보화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너무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단어, 익숙하면서도 정말 은혜로운 단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소위 3대 믿음의 보화라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 여기 역사라는 이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그 맡겨진 부서에서 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을 경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내게 이 사업장을 맡기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사업을 경영,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 제한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정이라는 아주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을 잘 가꾸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 가정에서 가정 세우는 일이면 일,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사업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일이면 일, 다 뭐로 해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늘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꼭 참 믿음으로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 말씀과 믿음과 동떨어진 생활, 여기에서 오는 어떤 간극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라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아멘하며 기도한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치된 삶,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거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바깥에서의 그 믿음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 이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큰빛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재직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 사명들을 감당하는, 직분이면 직분, 또 내가 회사에서의 그 자리에 그 위치면 위치, 사업장에서 또 사업에 경영하는 위치에 있으면 경영하는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면 가르치는 사역, 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인간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에만 의지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면 다 그것이 믿음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또요 재직의 직분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 재직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사랑의 수고 이렇게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수고가 따라. 수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의 사랑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너를 사랑한다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수고와 희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확증을 뭘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 물론 말로 사랑하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고백 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표현하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표현 중요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성도 간에,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표현 중요하고 그 표현에 맞게 그 사랑합니다라는 실체, 확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할까? 정말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에 따르는 그 고백에 따르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사실일까라는 뭘 가지게 돼?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과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 희생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저 교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저들은 믿지 못해요.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뭐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수고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것을 내어놓는,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하며 희생하는 이 결과물이 있어야 이웃들이 정말 저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확증적인 열매가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 무슨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소망에 대한 인내라고 했죠.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세상에도 소망이 많아요. 소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소망, 아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요? 말씀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소망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큰 어떤 희망보다는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히브리 사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건 또 뭐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소망,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되지 않는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뭐 소망이다, 큰 소망이다, 뭐 이런 것저런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소망은 죄송하지만 죽은 소망이에요. 그저 연초되면요, 해맞이 간다고 그저 해 뜨는 것 보고 그저 한 해의 소망을, 소원을 거기 가서 빈다고 열심히들 막 그냥 찾아가던데 죄송하지만 죽은 소망이에요. 괜히 새벽부터 찬바람만 쐬고 추위에 벌벌 떨다가 그냥 온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 가정의 소망도 아뢰고요, 우리 자녀에 대한 바람도 아뢰고요, 내 삶에 대한 바람도 아뢰는 것. 그러니까 이건 누구께? 주님께 두고 주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가진 소망이니까 뭐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 왜? 그건 산 소망이니까. 죽은 소망 같으면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데, 산 소망이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4절에 보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너희를 택함 받았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선택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불공평하다 어쩌다 비판도 하지만은 성경은요 철저하게 선택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택했느냐? 이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왜 날 택해 줬어요?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가끔 이제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왜 날 낳았어가 뭐요? 나를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의 은혜, 정말 한없는 은혜, 이렇게 찬양, 이렇게 감사해야지. 우리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택해주지 않아서 지옥 가게 만들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선택교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열매를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올 한 해 또 택함받은 중에 또 하나님이 또 택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재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증거들, 믿음으로 일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로 확증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남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데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이 산 소망을 가진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들이 또 하나님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소문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택함받은 자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본인은 고백하는 자가 믿음으로 일하는 모습도 없고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는 희생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면 저 사람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조그마한 어려움 당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다 원망할 상황이고 불평할 상황이고 낙심할 상황인데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산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소망을 가진 저 사람 우리와 다르네 이러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또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재직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또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앞에 받은 큰 사랑의 그 은혜를 덧입고 수고하는 일에 믿음으로 끝까지 일하는 일에 또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이런 재직들, 이런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5절 이어서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믿음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이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증거될 때 이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니까 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이 확신으로 이루어지니까 보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고 나가서 6절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받아서 능력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로 받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만사형통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그만큼 방해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여기도 환난도 적은 환난이 아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오죽하면 바울의 생명을 지키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탈출시키기까지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자는 주님이에요. 주를 본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닮아갈까, 나도 따라갈까 하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참 이 부분 올 한 해 우리도, 우리 재직도 그저 주님 본받는 자, 그러니까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그저 내 속에 내 인간적인 방법만 드러나면 무슨 소문이 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 떠나면 우린 그저 인간적인 냄새만 내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또 경건의 훈련과 어떻게든지 주님 닮아가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르다, 정말 나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왜? 주님 닮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여기 뒤에도 보면 그 너희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물론 또 같은 믿음 믿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살면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도전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감동을 주는 사람. 무슨 감동을 주라 했다니까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저들이 비난하고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비난하던 소리가, 비판하던 소리가 어느 순간 감동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감히 저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삶, 흉내낼 수 없는 생각,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가치관, 이것 보면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나도, 비록 자기는 못해도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보다가 결국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 오늘 재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또 한 해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오늘 헌신하면서 결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은혜가 있어져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큰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주고,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